네, 요한계시록 7교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전체적인 틀과 배경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눠봤고, 둘째 주부터 이제 한 교회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교회들을 볼 때, 칭호, 칭찬, 책망, 교정, 결과 이렇게 간소화된 우리가 5가지 구조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 저 지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전형적인 구조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 구조에서. 그런데 지난주 서머나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구조가 살짝 달랐습니다. 이 5가지 구조 중에 세 번째 책망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교정도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없고 결과도 부정적인 결과가 없었죠. 궁핍과 비방, 또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는 이 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서머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함께 세 번째 교회,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설교는 전형적인 5구조, 다시 5구조를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칭호 부분을 함께 볼 텐데 2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전형적인 패턴대로 어디 교회에 편지하라라는 문구 이후에 그리스도의 칭호가 나옵니다. 보통 칭호가 몇 개씩 나온다고 했었죠? 2개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설교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은 그리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2개의 칭호였고요. 지난주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2개의 칭호가 붙었습니다. 각각의 이 칭호들마다 그 교회가 처한 상황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강한 압박과 폭정에 시달리는 이 에베소에는 7뼈를 붙잡고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표현함으로써 모든 권세와 주권이 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궁핍과 비방 등 이런 여러 환란 가운데 놓여서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서머나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바로 예수님임을 표현하므로 서머나 성도들이 환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 칭호는 이렇게 듣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칭호의 개수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칭호는 2개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만 딱 한 가지 칭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칭호가 뭐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입니다. 딱 봐도 뭔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죠? 네. 다른 칭호들과 마찬가지로 이 칭호는 1장 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환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16절을 보면 여기 나오는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라고 나오죠. 상당히 위협적인 표현이죠. 좌우에 날선검. 심지어 1장에서는 이 치명적인 무기가 입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이미지, 입에서 검이 나오는 표현은 우리가 잠시 후에도 읽을 텐데 설교 후반부에서도 버가모를 통한 설교 후반부에서도 또 한 번 강조됩니다. 내 입에 검 이렇게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설교 속에 이 좌우의 날선 검 그리고 입안의 검 이런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칭호가 암시된 구약 성경의 본문들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 구약의 본문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서머나 교회의 칭호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문구도 이사야서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죠. 오늘 본 칭호 이 좌우의 날선검 입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표현도 이사야서에서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사야 49장 2절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라고 하시고 또 이사야 11장 4절에서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표현들이 나오는 본문들은 모두 이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또 이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의 용도가 이제 계시록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라고 나옵니다. 이 예리한 검이 만국을 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에서 나온 비슷한 표현들,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검의 용도,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라는 일반적인 진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나온 그 표현이 그대로 사용된 거를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그 일반적인 진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분께서 종말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국을 치시는 것이죠.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겠지만 심판의 대상은 이 버가모 성도들을 박해하는 악인들,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한 이들도 포함됩니다. 이 검을 가졌다라는 이 표현은 또 구약 성경만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요. 지금 시대에는 다양한 최첨단 무기들이 있죠. 뭐 총이고 대포고 뭐 로켓이고 많지만 그 당시에 검은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검은 죽음을 내릴 수 있는 무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자기 자신에게 나라를 통치하고 판결을 내리는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이 대중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검이나 단도를 항상 지니고 이렇게 보이게 하고 다녔습니다. 또 로마는 관할 지역마다 총독들을 임명해서 다스리도록 하는데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았기 때문에 이 총독이 직접 거하면서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총독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판결을 황제에게까지, 로마 황제한테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총독이 그걸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총독이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언급하는 이 칭호는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총독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살았던 이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 와닿는 칭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 권세를 의미하는 칼. 근데 이 최종적인 권세를 가진 이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로마 황제나 총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칭호를 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의 스스로를 드러내신 이 이미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미지, 뭐 교회에서 생각하고 보는 모습들 있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모습, 뭐 어린아이가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고, 뭐 주위에 양떼가 평안하게 풀을 뜯는 목자의 모습,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입안에서 검이 나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버가모를 향한 이 설교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검이 상징하는 것 같이 이 완전한 권세와 권위를 지닌 종말의 심판자를 이 검을 통해서 표현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버가모 교회가 큰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좌우의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오는 이 위협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이 칭호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버가모 교회가 저지른 이 우상 숭배라는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했던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검의 이미지는 버가모 설교 후반부에 언급되는 이 구약 성경의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습이 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 이야기 아시죠? 발람 이야기에서도 이 칼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타고 가던 당나귀가 손에 검을 든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다시 한번 이 검을 든 천사를 보게 되자 당나귀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발람이 말하죠. 우리 민수기 22장 29절 앞에 나와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발람의 눈을 밝히셨을 때
발람도 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보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훗날에 이 발람은 자신의 계략으로 인해서 또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기록하죠. 계속해서 이 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표현하신 이 예수님의 칭호, 좌우에 날선 검, 이것과 또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는 이 표현들이 구약의 발람 사건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 우리가 보고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발람 이야기는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칭호에서는 한 가지만 나왔고, 근데 그 한 가지가 굉장히 자극적인 또 기억에 남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표현됐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이어서 2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활개치는 우상 숭배의 도시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 오이다라고 칭찬하신 부분이 무엇이죠? 어디에 사는지 네가 안다라는 것이 여기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성도들이 있는 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사탄이 활개를 치는 곳인데 그렇게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버가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버가모 성도들의 믿음을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또 일곱 교회를 향한 설교 가운데 이 버가모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자가 나온 곳으로 소개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지금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책망 없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서머나 교회가 책망 없이 건강한 교회로 칭찬을 받았는데 말씀에서는 앞으로 순교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누가 순교했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눈 폴리캅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훗날 일어난 순교 사건입니다. 버가모 도시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버가모에 있는 여러 이교도 신전들을 향해서 참배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신론, 또 반역, 적대 행위의 명목으로 고발됐습니다. 서머나의 상황과 비슷하죠. 이에 이제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박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버가모 성도들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굳게 잡았다라는 단어는 크라테오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라고 표현할 때 이 붙잡다, 크라톤을 나눴었습니다. 이 갖고 있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꼭 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버가모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잡았습니다. 놓지 않고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또 후반절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지난주에 폴리캅 순교 이야기를 나눌 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고발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뭘 증명해야 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살기 위해서는 신앙을 부인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제단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절함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폴리캅처럼 사형에 처해진 거죠. 안디바도 그렇게 순교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순교자 이 안디바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돌아봐도 유일한 순교자인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네, 여기에 나온 게 거의 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여기 보면 내 충성된 증인이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전 절과 똑같이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충성된 증인이 나옵니다. 이 1장 5절에서 충성된 증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이 안디바는 그와 같이 충성된 증인이라 불립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바에 대해서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 순교자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념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들, 그리고 순교의 길까지 걸어간 이 성도들, 여기까지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칭찬 다음엔 뭐죠? 바로 책망이 나오죠. 버가모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또 책망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칭찬에서 책망으로 넘어갈 때는 이 전형적인 패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할 부분은 여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과 행음한 것입니다. 이 책망을 언급하면서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발람이 등장하는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난 뒤에야 마침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요단강 서편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이 이교 선지자 발람한테,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큰 살해를 하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근데 처참히 실패하죠. 앞서 나눴던 대로 이 당나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하는 당나귀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발람도 여기서 알게 되고 오히려 발람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축복합니다. 하지만 발람의 축복으로 인해서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과 비슷한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돼요. 민수기 2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보면 음행과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다 나오죠.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범죄하고 나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와 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25장 1절 2절 민수기 25장 1절 2절의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이런 흑역사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로 인한 것이 알려집니다. 31장 16절을 보면 노란 글씨만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또 이방 신들의 바쳐진 그 음식을 먹고 신들에게 절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신약 시대에서 발람은 이 거짓 선지자의 원형, 뭐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 뭐 상징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을 보면 노란 글씨만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거죠. 또 유다서 11절에 보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이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그 당시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과 같은 행위로 범죄하게 한 내용이 뭐죠? 바로 우상과 우상의 음식과 행음입니다. 첫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은 이것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에이돌로디톤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교도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제물에는 곡물, 또 포도주, 고기 등이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 당시 제사 의식 가운데 고기는 매우 적은 분량만 바쳐졌습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고기는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아주 적게 제사에 사용하면 남은 고기들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시장에 내다 파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팔아서 얻게 된 돈은 제사 지낸 신전의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러한 유형의 고기를 신약 성경에서는 마켈로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마켈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나와 있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또 하나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2개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전 혹은 신과 관련된 건물의 식당에서 이 남은 고기를 함께 먹는 겁니다. 식사할 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런 고기를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나눴던 에이돌로디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죠. 당연히 이걸 먹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됐을까요? 금지됐을까요? 네, 금지되었습니다.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건 마켈로였습니다. 이교도 신에게 바쳐진 이 제사 안에 포함된 식사라면 또 종교적 상황에서 식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제사를 통한 제의적인 식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먹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사는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주요한 우상숭배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의 경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자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들의 경우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사상과 이러한 식사가 이 제사상에 드려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식사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 즉 일상이었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당연했던 일들이었겠죠.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되면 열심히 제사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제사 드리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 신들을 모셨던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은 이게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우리는 먹어도 되는 고기랑 먹으면 안 되는 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본문을 짧게 살펴봤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8, 9, 10장 3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큰 논란이 되는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행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유혹거리였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행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적 행위는 연애나 공식 식사, 그리고 이 제2 식사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포토플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코로만 시대 공식 식사 자리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식사가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지든 이교도 신전에서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그 자리에 성관계를 포함한 여흥이 동반되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집이든 신전이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음행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성적 행위와 쾌락에 물들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발람과 같은 이들은 이런 도시의 당연한 문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행음할 수 있는 이런 당연한 문화를 교회 안에도 슬금슬금 들여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약한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것이죠. 이단들의 큰 공통점 중 하나가 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죠.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이 프로를 제가 봤는데, 조금 다는 못 봤습니다. 이 JMS 또 아가동산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파고듭니다. 사람이 이 돈과 관련된 문제, 또 성적인 문제에는 굉장히 휩쓸리기 쉬운 큰 약점이 있잖아요. 사단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버가모 교회에 사단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 내에 음행의 문제를 깊숙이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책망으로 이 14절을 마치는데, 책망에 대해서 14, 15절이 있죠. 15절 말씀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 니골라당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에베소를 향해 칭찬하신 내용 중에, 성경에 이제 성경에 니골라당이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먼저 사용을 하십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칭찬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라며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행위는 악행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미워함으로 칭찬받았고 버가모는 그것을 지킴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 그들의 행위와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같은 행위인지 다른 행위인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이어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이어집니다. 앞 내용이 발람의 교훈이고 뒷 내용은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것과 동일하게 발람과 같이 교회 내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악행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 발람과 니골라 두 단어의 원뜻인데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뜻은 백성을 사로잡는 자,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니골라당의 니골라는 헬라어인데 백성을 정복하는 자라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버가모를 책망하고 있는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과 그리고 행음하는 것, 이것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는 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과 또 행음하는 것은 그런 범죄로부터 자신들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정입니다.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해야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설교는 이 책망 이후에 전형적인 교정 문구, 그러므로 회개하라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서머나 교회는 이 책망 부분이 없는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교정 문구도 없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외에 건강하지 않은 5교회들을 향한 설교의 교정 단락에는 이 회개하라라는 회개 이 단어가 반드시 사용됩니다. 그런데 다른 5교회들의 본문을 보면 이 교정에 대한 문구가 한두 절 정도의, 한 개, 두 계절 정도의 길이를 차지합니다. 꽤 길다는 거죠.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예로 들면 먼저 나눴던 에베소 교회를 지금 계속 예로 드는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이를 다시 가까이 하고 또 서로 너희가 사랑했던 것처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살펴볼 교회들에서도 교정 부분에는 회개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이렇게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에는 다른 말씀 없이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짧게 적혀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인데요. 그냥 딱 그러므로 회개하라 끝입니다. 이 짧은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할 건 없지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이 앞부분 책망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죄에 빠져있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면서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교정 부분에서 지나가신 후에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교정 문구 이후에 바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 그리스도의 오심, 심판과 긍정적인 결과, 승리가 이어서 나오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부정적인 결과는 앞서 우리가 칭호에서 봤던 이 무서운 심판자로서의 이미지를 반복합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앞서 나눈 것처럼 계속해서 검과 함께 나오는 것이 입입니다. 입, 내 입의 검이라 말씀하시죠. 이 검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적 심판자로서 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때, 최종 심판을 내리실 때 사용하게 될 혀와 말씀에 대한 은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검을 들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자리에 서시면 그 말씀과 판결이 검과 같이 날카롭고 무서울 것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버가모 성도들이 저지른 우상숭배랑 이 행음이 그러니까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 행위가 굉장히 악하고 심각한 행위였음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지금 16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가셔서 날카롭고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순종하고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설교도 다른 모든 설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에베소 교회 때 나눴던 이 승리, 이기는 자, 제가 니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이 장애물을 극복하다, 승자가 되다, 압도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니카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승리의 여신 니케, 막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등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들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 니카오, 이제 이기는 자인데 계속해서 반복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승리, 니카오는 결국에 인간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 생명나무에 열매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지난주 서머나 교회에서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준다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주고 있는 주체입니다. 승리로 인해서 받는 것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진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람의 거짓 가르침, 그리고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따르는 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의 재능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상의 재물의 유혹 그리고 행음에 하는 그런 행위, 악행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승리할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길 때, 그러니까 신앙으로 이기려면,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 만나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신 음식이죠, 만나가. 실제로 만나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상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줄 이 만나는 곧 다가올 마지막 때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표현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가 누릴 상이었던 것처럼 이 만나를 먹는 건 역시 다가올 시대에 마지막 때에 버가모 성도들에게 약속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연결되는 걸 한번 볼 수 있는데 만나가 앞서 언급된 발람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발람 사건과 만나가 내려온 사건이 비슷한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죠. 무엇보다 만나가 본문의 맥락과 잘 어울리는 이유는 버가모가 책망받은 내용 때문입니다. 버가모가 왜 책망을 받았죠? 첫 번째 이유. 우상의 재물을 먹은 행위,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친 재물, 에이돌로디톤을 먹은 행위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러한 유혹을 극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음식, 이 만나를 상으로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이 만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17절 말씀에 보면 흰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흰돌에 대한 문구와 해석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100%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이 흰돌이 의미하는 것은 뭐 보석일 것이다, 부적일 것이다, 입장권일 것이다, 천국으로 입장하는 입장권일 것이다 등등 뭐 10가지가 넘는 확신할 수 없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또 그 문구를 이제 보면은 흰돌에 대한 문구를 보면 새 이름을 이제 이 새 이름을 새겨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록될 새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걸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걸 받은 자들만 알게 하실 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새 이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그 성도들에게 새롭게 주어질 이름일 것이다 등등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정확히 이거다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 흰돌에 대한 것은 마지막 문구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말씀한 것처럼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17절을 보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흰돌 또한 감춰진 만나랑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주실 복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설교이고요. 어쩌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설교가 오늘날 우리와는 무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교도 신전에서 제2 식사를 제사상의 식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설교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10계명의 일부입니다.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기 이전에 환난 중에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받았던 이 버가모 성도들도 결국에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책망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신을 만들어 섬기고 그것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1차원적인 단순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죠.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이런 눈에 보여지는 1차원적인 것만을 의미한다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꼭 이 사물이나 동물, 사람, 자연, 형상 등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말고도 우리의 마음 안에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은 모두 우상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곧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무덤덤하면서 돈, 자녀, 명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 등 내가 세상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일에는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당연히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드리고 있다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보통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고백을 하는데 또 동시에 그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출애굽기 이 20장 5절에서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5절 말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상상이 되시나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곧 주인,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특별한 존재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에만 정신을 쏟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바로 질투입니다. 기껏 만들어 놨더니 다른 가치에 목숨을 걸고 엉뚱한 것에 정신을 팔면서 하나님을 본체 만취한다면 열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뼈 빠지게 자식 키워놨더니 아무 소용없다라고 자녀한테 말씀해 보신 분 계신가요?
속으로는 다 생각해 보셨죠? 저는 좀 들어봤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연애하게 되면, 이제 청년 때 연애하게 되면 아주 정신 팔리잖아요. 항상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잘해주려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할 때 부모님은 굉장히 서운하시겠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좀 다르긴 한데, 첫째가, 이제 지금 첫째 아기가 저녁을 잘 먹으면 30분씩 이 유튜브 키즈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2, 30분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옆에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말을 걸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면 영상 보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아빠 저리 가라고 저한테 이제 가라고 합니다. 되게 서운하죠. 네.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서 질투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끼고 잘해줬던 이가 나보다 다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을 때 속쓰리고 질투나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게 잠깐 잘해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속상하고 또 서운함이 생기는데 평생 먹이고 재우고 키워준 부모님의 마음은 당연히 속상하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자식을 키운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데 엉뚱한 데다 힘을 쏟고 우상숭배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질투하시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삐딱선 타지 않고 지킬 것을 잘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걸 가치 있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내 안의 하나님, 내가 믿는 내 안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종교의 가치는 결국 내가 정하게 됩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한때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때가 있었지만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유혹과 타협하여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행음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버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거짓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따랐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에게도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 우상 숭배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복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드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